요한계시록의 이 중간 골격을 이루는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서 완료하던 그러한 내용이시죠. 결국은 시간과 공간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기로는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말일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 중차대한 원리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 골격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하는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자들 수는 14만 4천. 14만 4천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그 완전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이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도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까지 우리들의 그 신앙관, 우리들의 사생관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12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반복하시고 그 중간에 6절부터 11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끼워 넣으신 것으로 보아서 얼만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구원 사역,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심판이 임한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구원을 강조를 하실 때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새 노래로 부른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라고 하심으로써 어린 양에게 속하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첫 열매들 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구교에서는 아직도 독신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서 4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결혼 생활 전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가 정절에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믿는 자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범죄를 범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니다 하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성적인 것이 상징하고 있는 뜻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요. 내가 몸으로 짓는 죄 그거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직업여성까지도 다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영혼으로 짓는 죄 내 마음과 내 정신으로 짓는 죄 특히 그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대대로 지켜왔던 제사 이것도 안 지내고 하셔가지고 요걸 아주 그냥 먹고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성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말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럴 사람 어디 있느냐? 그렇죠. 주위를 둘러보면 그럴 사람 없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둘의 가족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심적인 변화들, 나아가서는 몸적인 변화들, 나아가서는 영혼의 변화들, 이러한 부분들을 깊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입이 걸던 사람이 이제는 좀 차분해지고, 전에는 차분하시던 분이 이제는 행동으로 그냥 보이시고, 전에는 행동으로 보이시던 분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가마력을 그렇게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 나아가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앞서 이미 우리가 영화라든가 소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속한 그러한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질곡의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일제시대 또 그 북한 괴뢰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쪽 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싫어해요. 그래서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정신으로 삼은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목숨을 들여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세금도 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조국을 지켜야 된다는 대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죠.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러면 중공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치들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다 내고 내 청춘을 바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 기억해야 할 것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피 같은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내 젊음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른 조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얼마나 많은 조국교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가리키면서 군문에 들어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을 심어주는지, 그리고 기업인이나 또 회사인이나 또는 상공인이나 모두 왜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리켜주느냐 그거죠. 결국 세상에 남을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그 구속받아, 구원받아,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받아, 의의 나라에 사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여기 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산다 하는 그것이 돼야지, 그
그것은 빠져버리고 여기서 사는 것만이 최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하나님을 배약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특별히 4절과 5절 그리고 그 역설적으로 돌려서 세 천사의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도 눈뜨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세금을 내는지 내가 왜 군문에 가는지 하는 그 부분들을 정확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도의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12절과 13절이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특히 내가 넓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내가 탄탄대로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훈련을 겪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으면 결과는 참으로 부정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다. 불신하시는 아직은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100만 원 벌던 거 150만 원, 200만 원 벌고 또 아들 하나 있던 거 아들 셋, 넷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막상 교회에 입문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다 보면은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천천히 바뀌는데 믿음에 제대로 잘 성장하시는 분은 바로 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몸으로 체득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제일 마지막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사생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하시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은 미쳤다 그럴 겁니다. 살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많은 돈 벌고 또 자녀들 잘 되고 떵떵거리고 호강하면서 사는 게 복이 있는 거지 죽는 게 또 주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 주 안에서 죽는 게 뭐가 복되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생관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우리 사생관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으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면허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331면허관에 있네요.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살면서 아직 한 번도 1등 못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거든지. 예. 살면서 아직 한 번도 1등을 못 해보셨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1등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래서 가치관과 사생관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립된 사람을 세상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그러나 하는 것을요 다른 뜻으로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남은 3일 동안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제자답게 백성답게 그렇게 사생관을 분명히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 토요일 혹은 주일날 뵙기를 바랍니다.